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대가 불안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두려움, 거기에 잔가지들로 불안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거나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을 직면할 때는 자주 나타나는 감정이 두려움이죠. 점점 늘어나는 환자 중에서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이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과 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번에 어떤 것을 할 때 과연 또 될까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뭔가 시도하려고 했는데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의 원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느끼거나 현실과도 무관한 것이라면 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또한 고통스러운 게 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의 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강검진을 앞두면 또 뭐가 나타날까봐, 저희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소천하셨기 때문에 또 이게 대장 가족력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또 걱정과 두려움이 사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불확실한 거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감이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불확실성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인 또 불확실성도 있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관계가 또 틀어지는 그런 또 인간관계의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과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오늘 나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의 큰 어떤 사건 중에서, 아니면 상처 중에서, 아니면 비슷한 상황이 다시 또 도래하게 되면은 과거의 생각들이 또 드러나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그러한 또 두려움이 또 우리 삶에 소소하게 있습니다. 사회적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사회에서 오는 압박감들이, 직장 안에서의 또 압박감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경쟁과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불안과 또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난 내일 뭐 해야 될 것인가, 내일에 대한 어떤 플랜이 없을 때 그것에 대한 또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의 또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가족들의 평가, 아니면 친구들의 평가, 직장 안에서의 평가, 부모님이 나에 대한 평가, 또 내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 이런 어떤 그 평가와 의식,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오는 또 긴장과 두려움과 불안도 사실 있습니다. 이외에도 혼자서 있는 시간이라든지 또 고립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또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커지다 보면은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게 되면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의 굴레 속에, 프레임 속에 사로잡혀서 뭔가 의욕을 상실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또 실패할까 봐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이 한 속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것을 또 침착하게 대처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아주 교훈적인 속담입니다. 호랑이와 대담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미죠. 피하지 않고 그 두려움 앞에서, 걱정 앞에서, 어떤 것을 앞에서 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맞서서 싸워야죠. 우리가 회피하고 뒤로 물러서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속담을 만드신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지만 호랑이 앞에 서면 담대해지고 또 맞서서 직면하게 싸워야 된다. 그러면 침착하면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참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두려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또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불안과 걱정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왔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성향 때문에, 성격 때문에 오는 것인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두려움은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눈치를 살살살 피하면 이건 직감이 오는 거잖아요. 촉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떳떳하고 자연스럽고 태어나고 모든 것에 이렇게 걸릴 것이 없으면 편안하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군요. 들리는군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할 텐데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러한 소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반응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들리는 대로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 놓거나 아니면 소리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거나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살아가거나 계속 하나님이 스피커 들고 방송을 계속하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하고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나 또 강대상에서는 목사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잘못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게 정상인데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두렵기 때문에 나무 뒤로 숨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소리 들리는데 숨어서 꼭꼭 머리카락도 안 보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죄와 결부할 수는 없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고, 두려움의 찌꺼기 장가지들,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고 숨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면 산을 통해서, 아니면 하늘을 통해서, 새를 통해서, 들의 꽃을 통해서, 화분을 통해서, 뭔가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라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결정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동산 안에 있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동산 안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결정 가지고 선택을 하고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정권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선택하는가? 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기에는 조금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조급하다 보니까 빨리 결정하고 자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아내가 얘기했을 때 좀 아담이 조금 기다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 이런 말이 성경에 하나도 세번역 성경, 현대 성경, 우리말 성경,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봐도 아담이 아니 기다리라고 했어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한 대로 보암 집도 하고 먹은 집도 하니까 바로 따먹었단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어떤 들려오는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근데 자기가 먹는 걸 결정해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실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뭔가가 있다.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그럼 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가?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왜 내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재점검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무사태평으로 나는 지금 아무 일 없어, 아무 걱정 없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의 어떤 깊이 어떤 교제와 나눔과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이나 여러 가지 영성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사태평으로 노프라브럼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나는 아무 일 없어. 무사태평, 안일주의. 그냥 시간에 맡기는 것. 경제적인 불안이 있습니까? 건강 관련 불안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비전에 대한 그런 불안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갈등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깨끗하지 않은 상태, 평안이 없는 상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 있니? 아무개야, 너의 지금 상태는 무엇이니? 수없이 나누고 말씀드리고 또한 수없이 어디 가서도 나누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doing에는 관심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목사로서 사역을, 선교사로서 사역을, 사역자로서 사역을,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사역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 하나님 그 doing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being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떠니? 너 나와 지금 교제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센서가 살아있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있니? 막힌 것은 없니? 뚫어야 될 건 없니? 장가지 쳐야 될 건 없니? 지저분한 쓰레기통, 내 생각의 쓰레기통을 뒤집어야 될 건 없니? 쏟아내야 될 것들은 없니? 너무 복잡하지 않니? 뭐 이런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않니?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니?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 안에서, 관계 안에서 있는지 정말 그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이러면 죽을 때까지 관심 갖는 것은 내가 가정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과 열매가 있었고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아니요. 하나님 그 관심 없어요. 그건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뭔가 커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진단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자리 잡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시험 보는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 시간에 다 쓰지를 못하면 경우가 있어요. 왜? 너무 긴장하고 떨리고 무서우니까. 또 실패할까 봐 걱정이 돼요. 우리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뭔가 시도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될까 봐. 두려우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두려움의 찌꺼기가 있거나 두려운 감정들이 들락날락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를 간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 피라밋이 있습니다. 피라밋 그 지하로 들어가는 계단이 한 사람만 통행할 수 없는 일방 통행만 할 수 있어요. 그 위에서 내려가면 밑에선 기다렸다가 올라와야 되고, 그 내려가는 계단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깜깜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피라밋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폐쇄 공포증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여기서 숨이 막히면 산소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싹 몰려온 적을 기억합니다. 들락날락해요, 두려움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보면 죽으면 가는 것이고, 바다를 보면 바다에 빠질까 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 저 하늘의 그 모든 그 지면으로 하늘에 어떻게 저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기에다가 기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을까? 바다를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기록하고 싶은데 저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기록하면 다 기록할 수 있을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찌꺼기는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나의 어떤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지할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맙니다. 나의 어떤 좌절이나 나의 상태나 건강이나 경제적인 거나 진로나 여러 가지들을 사역적인 것이나 사역의 열매나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네가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그 사랑으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다 깨끗이 제거하고 평안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거나 가스 충전이 가득 채워지거나 전기 자동차가 완충되거나 했을 때, 핸드폰도 완충됐을 때의 기분과 마음과 핸드폰의 배터리가 10% 5% 남았을 때 그 마음 상태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가득 부어진다면 그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면 모든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미라클에서 나눴던 것처럼 정말 깜빡 잊어버렸던 37년 동안에 잊어버렸던 것 가운데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은 백혈병과 감기는 똑같다. 그걸 많이 묵상을 했었어요. 감기도 불치병이고 백혈병도 불치병이고 그 외의 병도 다 우리가 난 것 같지만, 완치된 것 같지만 암습,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은 불치병이나 감기나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를 묵상하면 그 길이 보이지만 그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 자체만 바라본다면, 거기에 몰입돼서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치병이든 감기는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문제든 그 감기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다스리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00만이 나를 둘러싸도 난 두렵지 않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를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태와 갈등과 관계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루시고 그것을 몰아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풍랑을 만나서 죽어가는 제자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캄캄한 밤에, 찰것 같은 밤에 멀리에서 누군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유령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라고 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위기를 당한,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어떤 문제 앞에 떨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과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야. 내가 내 옆에 있어. 내가 내 앞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걱정과 염려 있을 때 구원하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현재형, 구원하실 하나님, 미래형,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 이집트 사람들을 똑똑히 보아 두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이 저들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피터슨의 성경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 이집트 사람들을 똑똑히 보아 두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이 저들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서, 애국 군사들 앞에서 떨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선포합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지금 홍해를 건넌 상태도 아닙니다. 애굽의 왕, 바로 왕과 군사들이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위기 상태입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선포합니다. 백성들한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주는 그 무엇, 그것이 애굽일 수도 있고 홍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사라질까요? 모세처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봐라. 모세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내.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영원히 사망에 웃지만 골짜기에 지켜주시리라. 세상의 눈이 겨워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걱정하는 것을 덮어주시고 무한하게 해 주시옵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장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는 본을 깨끗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정체성 회복되게 하여 자유케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온전히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물 삼아도 이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직각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모세처럼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홍해가 있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뒤에 애국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풀리지 않았을 자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초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나의 아픔보다 나의 고통보다 나의 두려움보다 걱정보다 나를 더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나의 시선은 오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을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여전히 바로왕과 애국 군사들이 있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아직도 잔재한다 할지라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지켜볼 수 있는 기대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나무 뒤에 숨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리 들렸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친숙한 교제하는 삶이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며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